네, 오늘 구원의 복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가 지금 큐티 말씀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출애굽기까지는 우리가 참 내용을 잘 알면서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 좀 힘들어지는데 다행히 3월달엔 레위기가 아니라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3월까지는 큐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우리 성도 여러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모든 분들이 한두 번씩 경험하는 일인데 건망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에 핸드폰이나 열쇠를 왼손에 쥐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열쇠를 찾고 다닙니다. 도대체 열쇠를 어디다 둔 거지? 막 그러면서 찾으러 다니고 또 핸드폰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제 한참 찾다가 보면 그 찾던 물건이 손에 쥐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주머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한 5분, 10분 바쁠 때 급하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손에 그 중요한 물건을 들고 그 물건을 찾고 다니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스스로 왜 이러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건 언제냐면 죄송합니다. 슈퍼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다 고릅니다. 살 걸 다 고르고 계산대에서 줄을 딱 섰는데 지갑이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그제서야 골랐던 물건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다시 집에 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찾는 물건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열심히 또 어떤 물건들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마치 무슨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바라보면서도 이게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인정하지 못하고 틀린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유월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 밤, 그 첫 유월절을 맞이하는 대목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출애굽 유월절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얘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 사건에 너무나 자명하게 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 유월절 사건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렇게 등장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경험했고 또 유월절을 절기로 늘 지켰지만 신약 시대에 자신들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이 자명한 사실 앞에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복선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출애굽 당시의 사건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몇 가지 함께 짚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노예로 전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을 때 야곱과 그 형제들이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요셉이 자신들의 부모님과 자신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자기 땅으로 오라고, 애굽으로 오라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됐는데 무려 400년, 430년을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애굽의 문화, 또 애굽이 섬기는 이방신들에 대한 호의적인 호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 6.25 전쟁을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오히려 또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둘 나타나고, 또 그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가 하고 그것에 대해 혹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불과 7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25 전쟁이 한 두세 대 반 정도 지난, 세 세대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미하게 의미가 지금 약해졌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고센 땅 이집트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데 풍요롭게 살고 있는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점 없어지고, 그 마음 중심에 이방신들이 자리 잡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노예로 전락되고 이 애굽 왕의 그런 여러 가지 노역들을 심겹게 하면서 점점점 불어나는 것에 그런 경계심을 가진 바로 왕은 장자를 다 죽이게 하는, 아들들을 다 죽이게 하는 이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세가 등장하는 기간이 430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30년이라는 그 기간, 노예로 전락돼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그 기간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나타난 기간과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 이 말라기는 몇 년도에 기록이 됐냐면은 BC 425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25년, 43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400년 이상의 기간을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한 40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바벨론 포로 말기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제 예수님이 등장할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 넘는, 마치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가 나타나는 그 400년 기간의 그 기간, 구원을 준비하는 기간이 구약과 신약이 거의 얼핏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복선으로 깔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다렸던 지도자, 이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이 모세가 등장했을 때 환호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반신반의하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도자가 맞느냐 라고 물어보고, 이제 바로왕에게 모세가 가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 광야로 내보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더 많이 찍으라고 벽돌을 그대로 찍고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모세 네가 판단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모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따지고,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이제 모의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이 모습들이 이 모세가 구원의 과정에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과정 안에서 힘들었던 그 과정이 출애굽과 예수님의 구원 과정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인데,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개체,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만 구원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행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과 너무너무너무 유사하고 또 하나의 복선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해도 될 만큼 그렇게 강한 복선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인정하지 않다가 죽은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양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은 구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 모든 집, 바로 왕, 정말 왕의 아들, 장자를 비롯해서 노예의 자식들까지 또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말씀에 순종한, 그래서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게 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등장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과 너무나 동일한,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선포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유월절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절기를 구약시대 때 계속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비롯해서 광야 생활,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사건을 매해 한 번씩 계속 반복하면서 이 메시아,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줬다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본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유월절에 예수님이 정말 그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조상의 조상부터 구약시대부터 계속 몇백 년 동안 행했던 유월절 그 사건, 그 유월절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건과 너무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했냐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했을까요? 유월절 사건과 너무나 동일한데, 자신들이 출애굽할 때 조상들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했던 그 사건과 예수님이 430년 만에 등장하고 또 어린 양의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는 그 과정이 너무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했을까요? 아시다시피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배반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과 빵을 먹고 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병자들의 기적을 보면서 아 정말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로 감람나무 잎을 흔들면서 환영했다가 그들이 결국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절망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보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 속국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재건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국민이 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하시는 일들은 늘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창기들 그리고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지내고 결국은 왕권을 제패하고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했던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니 저분은 아니야 라고 마음속에서 단정을 짓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는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정돈된 정원을 가보면 잔디가 균일하게 깎여 있고 또 나무들이 굉장히 이쁘게 정돈이 돼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예쁘다, 정돈이 잘 돼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두면 잔디는 어느 순간 잡초처럼 자라고 나무들도 어느 순간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자라서 전혀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정원이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주장과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기 쉽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는 맞는 신앙생활일지 모르지만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율법대로 11조를 또 율법대로 헌금생활, 기도생활, 금식 정말 다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경고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구원의 복선, 구약시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 복선을 많이 까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 혹은 여러 가지 증거들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성도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끌어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자꾸 의심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거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자꾸 가지고 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주장,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많은 부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내 욕심이 있다면 생활 가운데 이것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양보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왕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계속 보여주시는데 10번이나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수 있을까? 참 답답하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로 자꾸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막으시고 또 더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왕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생각, 뜻 내려놓으시고 그것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대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노력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자명하게 나타난 그런 구원의 복선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변하지 못하는 그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변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들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마음의 생각과 뜻들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